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북한 자유주간 행사 준비를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전야음악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성원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들 옛날보다 과거보다 우리들의 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서로가 다툼 없이 심리적 불편 없이 서로가 서로를 내려놓고 진짜로 자기의 일들을 다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줌으로써 좋은 평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나 자괴감이 드는 것은 농담으로도 말했었는데 목사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한 모습으로 하나가 돼서 손잡고 일을 하신 이 모습 그리고 그 결과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이 순간 선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북한 인권, 북한 선교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치죠. 여러분들은 선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을까요? 증인이 되는 조건은 성령 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아서 내가 내 마음에서 불이 일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이 나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되게 해준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쉬게 만든다. 내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게 해준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 이것이 지금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사실은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원자폭탄을 갖고 북한으로 떠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권능이네요. 이 말 할 수 있는 게. 진짜 여러분, 텅 빈 십자가를 가지고 권능이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으면 말씀을 전하러 다른 민족을 향하여 땅 끝까지 가야만 한다고 할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사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권능을 받았다 했죠. 뭘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복음 전하는 증인,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증거라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가진 우주 모든 곳에서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세, 예수님이 이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라면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율법적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라. 자기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기도 하죠. 근데 너무나 멋진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근데 또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그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믿는 자의 당연한 바입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참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습니다. 내 삶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 어느 땅이든지 그 땅의 신의 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언급한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앞에서 언급했다는 말은 뭐냐면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서 그 땅 신의 법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이란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참신과 거짓신 얘기를 하면서 지역신으로 표현되는 그 땅 신의 법이라는 표현, 그 땅의 신은 그 지역 거주 인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삶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적인 존재들은 모두 다 거짓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 땅의 신들이 그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해코지, 그 해코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고 있고 나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휘두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답니다. 하물며 내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위협하기 위해서 내 주변을 건드리겠어. 내 삶을 건드리겠죠. 내 주변 사람들, 가깝게는 내 가족들이겠죠. 형제, 자매들, 부모, 그리고 자식들. 주변을 치겠죠. 또 사업의 현장을 치겠죠. 그 땅 신들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겠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겠죠. 그 땅의 신들, 그 땅 신의 법. 선교. 그러면은 그 땅의 신들을 치는 거겠죠. 그 땅의 신들이 지배하는 가치관이 있겠죠. 세상의 가치관이. 그 가치관을 깨는 거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을 깨는 거겠죠. 그들은 행위의 거룩이겠죠. 자기가 맞는 기준을 지키면 거룩한 자고 지키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라 생각해서 자기 내면 세계에 형성된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신들의 역사겠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만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하려면 믿게끔 하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매우 무서운 얘기죠. 또 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사실 이런 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심판받을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인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으셨으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짓 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초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자기 의를 만들어내게 만든 이 방해 세력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미혹시켜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미혹의 신들, 지역신들. 여러분들이 지역신 주장하면은 이단 시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신이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그 땅 신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각 나라마다 민족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라고 하는 것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너 비켜! 이 말 하시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신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영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미혹의 영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믿지 않는 자들을 더욱더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훔칠까요? 세상적인 삶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선교에 대한 얘기, 우리가 북한 인권 얘기하면 북한 선교 얘기 나오고 통일 얘기에도 북한 선교가 나오겠죠. 오직 복음 통일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얘기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선교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것. 이방 나라일수록 또 이방 신일수록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소유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실 것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선교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껴지는 선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